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유다의 왕.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탄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기 고향인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돌아오자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 헤브론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유다 부족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던 몇 년 동안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싸우는 조카 요압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해 싸우는 아브네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의 군대가 아브네르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유다 부족은 점점 강해졌지만 이스보셋과 아브네르 사이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네르는 다윗의 부하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생각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네르를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조카인 요압 장군은 이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기회를 엿보아 다윗 모르게 아브네르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네르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어느 날 자다가 자기 부하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던 이스보셋과 아브네르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모여와 말했습니다. 다윗 임금님, 저희는 임금님과 한 형제입니다. 임금님은 사울 임금님이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 병사를 이끌고 싸워서 여러 번 큰 승리를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느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저희를 다스리시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다윗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12부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한 나라로 통일되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부족의 왕이 된 것은 30살 때였고 이스라엘 12부족의 왕이 된 것은 7년 후인 3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온 나라의 중심이 될 만한 큰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사울 왕은 기브아에 왕자를 두고 다스렸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왕자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절벽 위에 높이 쌓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의 침략을 막아내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지리적,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오래된 도시로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세워졌고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여부스 사람들이 놀려댔습니다. 장님이나 절름발이라도 여기서라면 문제없이 너희를 막아낼 자신이 있으니 우리를 공격할 생각이란 아예 단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성 안으로 먼저 들어가 장님이나 절름발이를 쳐 부수는 자를 장군으로 삼겠다. 병사들은 이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성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요압 장군은 성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비밀 통로를 타고 올라가 예루살렘, 즉 시온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왕궁을 지어놓고 살면서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계약 상자를 예루살렘에. 다윗은 슬기롭고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도시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세력은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다른 민족들은 다윗에게 예물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치, 군사의 중심지로 만든 다음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느님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계약 상자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계약 상자는 수십 년 동안 키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웅장하고 호화스러운 궁에서 살고 있는데 계약 상자를 모시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계약 상자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이 왕궁보다 더 좁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 그 안에 계약 상자를 모셔야겠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대표와 3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제들과 백성의 대표들이 여러 악기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는 동안 계약 상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은 새로 친 천막 한가운데에 계약 상자를 모셔놓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칼은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을 맞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왕님께서 오늘은 채통 없게 구시더군요. 남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하고 춤까지 추시다니 어쩐 일이십니까? 다윗은 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어째서 채통 없다는 거요.
하느님은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춤추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요.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몇백 번이라도 춤을 추겠어. 다윗 가문 왕자는 영원하리라.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느님이 늘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호화스러운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느님의 계약 상자를 천막 안에 계속해서 모셔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계약 상자를 아직까지 천막 안에 모셔두다니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린가. 이 궁전보다 더 좋고 훌륭한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 계약 상자를 모셔야지. 어느 날 다윗 왕은 이런 자기 생각을 나탄이라는 예언자에게 알렸습니다. 나탄도 왕의 생각에 찬성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늘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임금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 생각도 임금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하느님이 나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단 말이냐.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내 집안에 왕조를 일으켜 주겠다. 내 자손은 언제까지나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내 가문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나에게 집을 지어줄 것이다. 내 왕조, 내 나라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 나갈 것이며 내 왕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탄은 하느님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매우 감격하여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종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먼 훗날 종의 집안에 있을 일까지 알려주시니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며 당신만이 참 하느님이십니다. 종의 왕실에 복을 내려주시어 영원히 하느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과 다윗 가문과의 계약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다윗 가문 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왕이 죄를 지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느님은 그를 무섭게 벌하셨지만 결코 그를 떠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될 구세주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메시아적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느님께 대한 희망과 신뢰를 더욱 굳히고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약속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메시아란 예언자나 하느님의 대리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축성된 왕, 혹은 대사제를 가리키는 말로서 왕의 칭호로 대신 쓰이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개인이나 집단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신적 성격을 띤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다음 노래는 하느님을 잘 섬긴 다윗 왕의 충성과 메시아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이 겪은 갖가지 고통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주님께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대에도 오르지 않고 눈에서 잠을 거두며 눈두덩이에서 단잠을 거두겠습니다. 다윗은 에프라다에서 계약 상자의 이야기를 듣고 야르의 들에서 찾았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자. 주님, 당신 권능의 계약 상자와 함께 당신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 사제들에게 정의를 입히시고 성도들은 기뻐 소리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 다윗을 보시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윗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후손을 내 왕자에 앉히겠다. 만일 내 후손이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고 내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면 그들도 영원토록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은 시온을 택하여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여기는 영원한 나의 안식처. 나는 여기서 살겠다. 나는 넉넉한 양식으로 시온을 축복하고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어 배부르게 하겠다. 사제들은 구원을 입고 성도들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나는 다윗을 위해 뿔이 솟아나게 해주고 기름 부어 축성된 자를 위해 등불을 켜주겠다. 나 그의 원수에게는 부끄러움을 입혀주고 그에게는 빛나는 왕관을 씌워주겠다. 다윗이 저지른 잘못.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아래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러 부족이 하나로 뭉쳐서 쳐들어오는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은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지휘관인 요압이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밧세바라고 하며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히타이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아는 요압과 함께 암몬군을 무찌르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밧세바는 얼마 후에 다윗에게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깜짝 놀란 다윗은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어서 왕궁으로 보내시오. 다윗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를 불러 요압과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 자기와 밧세바와의 관계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아는 왕궁 문간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그 사실을 안 다윗은 우리아에게 오늘 밤은 꼭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배려를 거절했습니다. 임금님,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병사들은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약 상자도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요압 장군님과 동료들은 들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혼자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에게 그의 지휘관인 요압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주어 그를 다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싸움터로 내보내어 죽게 하시오.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했고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전사하였습니다. 병사가 우리아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성가신 일을 아무 탈 없이 마무리 짓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남편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초상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내자 다윗이 기다리던 왕자를 낳았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죄와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아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나탄에게 다윗이 한 일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탄은 다윗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새끼 양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새끼 양과 같은 그릇과 같은 잔에서 먹고 마셨으며 잘 때에도 새끼 양을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려면 자기 양이나 소를 잡아야 할 텐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한 마리밖에 없는 새끼 양을 빼앗아다가 요리를 하여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말없이 나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그 부자가 한 짓이 괘씸하여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는데 그따위 짓을 한 놈은 죽어 마땅하오. 그렇게도 양심이 없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놈한테는 새끼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게 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나탄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아쉬운 것이 없게 모든 것을 넉넉히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여 못된 짓을 했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암몬군의 칼에 맞아 죽게 한 것은 바로 내가 아니더냐. 이제부터 내 집안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며 너도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이런 못된 짓을 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나탄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자기 죄를 뉘우쳤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탄은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임금님이 죄를 뉘우치셨으므로 이제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 죽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며칠 후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 깊이 자기 죄를 뉘우치며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시편 제51편에 실려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잘못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내 허물을 없애 주십시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으며 내 죄는 언제나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나는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부서진 내 뼈들이 기뻐 춤을 출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죄를 모두 없애 주십시오. 하느님, 내게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굳혀 주십시오. 나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그들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느님, 내 구원이신 하느님, 피 흘린 형벌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혀가 소리 높이 당신의 정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이 당신을 찬미할 것입니다.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고 번제를 바쳐도 받지 않으시지만 하느님, 나는 당신이 어여삐 여기시는 뉘우치는 마음, 낮추인 마음을 제물로 바칩니다. 몇 년이 지난 뒤 밧세바는 또 아기를 낳았는데 다윗은 아기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느님과 다윗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들의 공격을 받은 다윗.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잘생긴 데다가 정열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셋째 아들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큰 아들인 암놈이 압살롬의 여동생 타마르에게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알고 있었으나 암논은 장남이어서 언젠가 때가 오면 자기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기 때문에 꾸짖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 대신 자기가 여동생의 복수를 갚을 생각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남쪽에 있는 에프라임 가까이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아버지, 벌써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 목장에서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참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암논을 비롯하여 다른 왕자들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한창 흥에 겨워할 때 압살롬은 자기 부하를 시켜 암논을 찔러 죽였습니다. 겁에 질린 다른 왕자들은 말을 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 자기 어머니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아람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압살롬이 3년 동안 피해 사는 동안 다윗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의 온갖 노력으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행은 예전에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여 왕좌를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만을 왕으로 받들겠다고 하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압살롬이 당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거슬러 반역한 자식을 임금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압살롬과 싸워야 할 형편이니 하느님의 이름으로 싸우시오. 그러나 내 아들 압살롬이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오. 절대로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돼요. 병사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반역자들의 공격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다윗은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은 에프라임 숲속까지 진격하여 그곳에서 다윗 병사들과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싸움은 여러 날 계속되었으며 하루에 1만 명씩이나 죽는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가끔씩 전쟁터에서 병사가 달려와 다윗의 병사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때마다 다윗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한가? 싸움은 결국 압살롬 편이 불리하게 되어 살아남은 압살롬 병사들이 앞을 다투어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압살롬도 더 이상 싸움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타고 있던 노새를 몰고 도망가다가 향엽 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린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한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요압 장군이 병사를 꾸짖었습니다. 임금님이 왕자님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와 시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요압 장군은 압살롬에게 달려가 나뭇가지에 걸려 바둥거리고 있는 그를 향해 창을 던져 숨지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매우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자기를 향해 칼을 든 아들이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이 압살롬을 잃고 슬피 우는 바람에
승리의 기쁨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가뭄과 전염병. 다윗은 3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에는 다윗 왕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두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가뭄이 드는 것은 바로 사울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여러 도시를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여호수아의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을 공격하여 모두 죽였으므로 그 죄의 벌을 다 치를 때까지 흉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그대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그들의 대답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울 집안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문제는 금이나 은 혹은 그 밖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멸종시키려던 사울 집안 사람 7명만 넘겨주시면 기브온에 있는 산에 올라가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여 사울의 후손 중에서 남녀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가까이에 있는 하느님의 산에 올라가 7명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일을 당한 사울의 아내 리츠파는 시체 가까이에 머물면서 들짐승이나 새들이 시체를 먹어버리지 못하게 밤낮으로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울은 리츠파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되어 7명의 시체를 거두어 첼라에 있는 사울 집안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다른 재앙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싸움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알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고 나자 이스라엘에 무서운 전염병이 덮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알아보시오. 그러자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복종하고 있는 백성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느님에게 속해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가로챈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부터 충실하게
다윗을 동반해 오던 가드라는 예언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졌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3가지 재앙을 내보일 테니 한 가지만 골라라.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겠다. 라고 일러라. 가드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앞으로 이스라엘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든가 임금님이 원수들에게 3달 동안 쫓겨다니시든가 이스라엘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든가 할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임금님은 어떤 것을 택하시려고 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서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깊이 생각한 끝에 다윗은 전염병을 택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몹시 괴롭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느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나라 안에 쫙 퍼져서 사람과 가축들이 마구 죽어갔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파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당신 백성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느님은 그날 예언자 가드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을 찾아가 그의 타작 마당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희생 제사를 바쳐라. 다윗은 곧바로 아라우나를 찾아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전염병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임금 다윗의 죽음. 하느님이 수많은 적들로부터 다윗을 구해주시어 그의 왕권을 굳건히 해주시던 날, 다윗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반석,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느님, 나의 피난처. 나는 찬미하올 주님을 부르면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휘감고 멸망의 급류에 휩싸여 아찔하였으며 올가미에 걸려 죽을 뻔하였으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께 부르짖었더니 화살을 쏘아 내 원수를 쫓으셨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 손을 뻗쳐 나를 붙드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치던 불행했던 날, 주님은 나를 지탱해 주시고 나를 넓은 들로 인도하여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내 바위, 나를 구하신 하느님을 찬양하라. 내 원수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느님, 원수들 손에서 나를 구해내시고 나와 맞서는 자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며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 만민 사이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즐거운 노래로 하느님 이름을 기리렵니다. 하느님은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의 종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무궁히. 이사이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양을 치던 다윗은 하느님의 사랑을 입어 왕으로 뽑혀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로 만든 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뛰어난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충실하였고 예언자의 말과 지도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도 쓰고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도 즐겨 부르는 인격을 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적 무술과 용기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를 거두고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등 여러 이웃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면서 훌륭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다윗에게 호소하면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늙음하게 이르렀을 때 수넴 사람인 아비삭은 정성을 다해 늙고 힘없는 다윗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편에서는 왕의 후계자 문제로 갖가지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을 사람은 다윗과 하킷 사이에 태어난 아도니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에브야타르 사제도 끼어 있었습니다. 한편 아도니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엔로겔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제사를 겸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반대파는 솔로몬을 왕자로 내세우는 사람들로서 나탄 예언자, 차독 사제,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야말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탄 예언자가 밧세바에게 말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려고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계략을 꾸미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 왕자님과 당신의 목숨을 구하시려거든 다윗 임금 앞에 나아가 대왕의 뒤를 이을 사람은 솔로몬 왕자라고 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임금으로 선택되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쭈십시오.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나탄 예언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나탄도 다윗을 찾아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임금님은 아도니아가 임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도니아는 왕자들과 군 지휘관, 사제, 그 밖에 다른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임금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나탄 예언자, 차독 사제, 분하야를 불러 말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가시오. 거기서 그대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치시오. 나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겠소. 그들은 서둘러 다윗의 명령대로 모두 기온으로 갔습니다. 차독 사제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아도니아를 위해 축배의 잔을 나누며 흥에 겨워하던 사람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환호성과 함께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맞서 왕이 다툼을 벌이지 않고 솔로몬을 임금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서 임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할 것 같다. 너는 강하고 산에 닿아야 한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따르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하느님께 순종하면 만일 내 후손이 바르게 행동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을 마친 다윗은 솔로몬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난 것은 기원전 961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죽자 그를 기리며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염소를 데리고 놀듯이 사자를 어린 양을 데리고 놀듯이 곰을 다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거인을 넘어뜨리고 백성들의 수치를 씻어 주었습니다. 팔매끈에 끼워 던진 팔매돌 하나로 골리앗의 콧대를 꺾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께 청하여 오른팔에 힘을 얻은 그는 힘센 용사를 죽이고 백성들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적군 수만 명을 쳐부순 그가 영광의 왕관을 받았을 때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그를 기렸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덤벼드는 적을 무찌르고 덤벼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무찔러 그들의 힘을 영원히 꺾어 버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느님을 찬미의 노래로 기리고 마음을 다하여 찬미가를 부르며 자기를 지어주신 창조주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합창단을 세워 감미로운 가락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였습니다. 축제를 성대하게 벌이고 장엄하게 예식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케 하고 새벽부터 성소의 찬미 소리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의 힘을 영원히 드러높이셨으며 그에게 영원히 이어질 왕위를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습니다.